여러분은 물 위를 걷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무협 영화에서나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걷는 방법은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또 한 발을 내디디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걷지 못하고 바로 물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사람이 물 위를 걷는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초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걷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과 예수님의 허락하심이 만났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앞에 산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 극복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극복할 때 그런 문제들을 극복할 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환호했습니다.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예수님의 능력에 반했습니다. 예수님의 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대중들의 인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강권적으로 배로 이동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흥분한 상태였고 그 분위기를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주신 떡과 물고기로 배부르게 먹고 힘을 얻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십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해가 지고 어두운 밤에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육체적으로 힘든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또 떡과 물고기를 나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고 힘을 얻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가장 기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하셔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는 장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예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노를 저었습니다. 배가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고 그로 인해 파도가 쳤습니다. 그로 인해 배가 앞으로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물결로 말미암아 고생을 합니다. 물결이 잔잔하면 노를 젓는 대로 앞으로 배가 쭉쭉 나갈 텐데 파도로 인해서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힘은 힘대로 들었지만 배는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노력한 만큼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도 제자들은 밤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함께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배에 물이 많이 들어와서 배가 침몰할까 두려운 마음에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금방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풍랑보다 예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놀랍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풍랑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때는 캄캄한 밤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산에서 호수에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볼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제자들이 노젓는 것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면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을 계산할 때 해가 질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 4시간을 한 경으로 해서 3경으로 나눴습니다. 3경. 근데 로마인들은 3시간을 한 경으로 해서 4경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밤 4경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으로 새벽 3시부터 6시를 말합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적어도 9시간 동안 노를 저었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고 하면서 무서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놀이동산에 가면 귀신의 집이 있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갑자기 긴 머리를 한 귀신 인형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겁을 해가지고 다 주저앉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까닭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거나 앞에 나타난 대상이 누구인지 잘 모를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존재가 나를 해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인지 모를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한 번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에 유령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다는 분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즉시 이르시되 곧바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한시라도 빨리 두려움에 떨지 말고 평안을 찾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치 울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엄마야 바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인생의 파도를 극복할 것인가? 우리의 힘은 부족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진척이 보이지 않고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날이 그날 같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파도와 싸우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에 막연하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과 35절에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세상의 물결도 그 어떤 위험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나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힘을 다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믿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냇물을 건너갈 때 아빠의 손을 잡고 건너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수영장에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것은 엄마 아빠가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었으면 좋겠다.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을 따라하고 싶어합니다. 아빠가 운전을 하면 자기도 운전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장난감 자동차라도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해보고 싶어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걷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합니다. 평소 같으면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물론 한 번쯤 머리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무리를 걸어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듣고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파도를 보고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물속으로 쑥 빠져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제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저를 구해주세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드셨습니다. 31절에 같이 한번 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오늘 본문에 즉시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즉시. 예수님의 신속함과 민첩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위급한 상황에서 결코 느리게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시간에 움직이시고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이전에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신 것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물속에 빠져든 것은
그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으면 의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과 파도를 보았습니다. 시선을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에 돌렸을 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겨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무리를 걸어가려면 눈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야 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몇 발자국이라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의 믿음에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베드로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즉 무리를 걸어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야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라 말씀하신 다음에 발을 내디뎌야지, 너무 성급하게 예수님이 허락도 하지 않으셨는데 발을 내디디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믿음으로 무리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무리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작은 믿음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큰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무리를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죽음 직전에 있는 강도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눈꼽만큼만 있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람이나 환경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만. 옆에서 막 이렇게 소리가 들려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해요. 예수님. 파도를 보면 안 되고, 우리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최근에 두려운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해서 두려울 수도 있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확신이 없어서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24절에 보시면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 말씀대로 했는데 왜 풍랑을 만나야만 합니까? 예수 말씀대로 하면 잔잔한 물결만 만나야지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로 인해서 배가 흔들립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배가 흔들립니다. 그 정도 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불투명해집니다. 이 길이 맞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의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어라. 너희는 믿기만 해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거리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면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두려운 마음은 우리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생각에 잡생각이 많습니다.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것은 과연 내가 끝까지 무리를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러다 내가 물속에 정말 빠져 죽는 건 아닐까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즉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풍랑이는 바다로 배를 타고 가라고 하신 것은 한편으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작은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면 실수투성이이고 수준이 낮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나 질문하는 것을 보면 어린아이같이 철없이 보입니다.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질문하거나 예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고 예고를 했을 때도 베드로가 말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형제를 용서할 때 주님 한 7번쯤 용서하면 될까요? 그것도 많이 쳐줘서 7번 용서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도 기도하지 않고 졸다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가면 아주 위대한 사도로 사역을 합니다. 한번 설교해서 수천 명씩 예수를 믿습니다.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성령 임하게 하는 사역을 합니다. 우리 중에 베드로처럼 사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베드로의 작은 믿음이 그만큼 자라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자기를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낙심하였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주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너는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거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붙드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살기를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드시고 배에 함께 오르셨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그쳤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그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서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행하기 어려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의 법칙을 깨뜨린 것입니다. 질량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보리떡 5개는 보리떡 5개로 남아야 합니다. 물고기 2마리는 물고기 2마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큰 뻥튀기 기계로 하신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제자들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귀신만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자연도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셨습니다.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무리를 걷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유령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중력 때문에 사람이 무리를 걸으면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제자는 이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즉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신성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으로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은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정의할 때 꼭 필요한 고백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직도 전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들었더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어느 정도 열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진정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북서쪽에 위치한 평야입니다. 고대는 많은 마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게네사렛이란 작은 마을도 있고 또 막달라라는 마을도 있습니다. 막달라가 도시 이름입니다. 당시에 막달라에 4만 명쯤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달라에는 어시장이 있어가지고 고기를 잡은 어부들이 그곳에서 고기를 팔기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 게네사렛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해서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옷가에 옷술, 실로 된 옷술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 술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했습니다. 12회 동안 혈투증을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 고침받았습니다. 그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은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자체에 무슨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옷자락을 만지신 자들은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미는 사람들은 그 옷자락만 만져도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병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소망을 가진 자는 예수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 고침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도 훌륭하지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 낫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병으로 고생할 때 우리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은 전인적 구원입니다. 전인적 구원. 즉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해방돼서 건강하게 되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담대하게 되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마음의 갈등과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우울에서 벗어나 밝은 마음, 기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극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무리를 걷기를 바라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춤추기를 원하십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 입장에서 차라리 자기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어린 자녀가 수술대에 올려지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를 낫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는 제106주년 3.1절이었습니다. 1910년에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고 나서 10년쯤 지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립을 염원했습니다. 독립을 간절하게 바랬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기구나 힘과 능력도 재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1919년 3월 1일에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적같이 1945년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셨고 경제가 발전하게 하셨고 정치가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는 무리를 걷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광경을 지켜봤던 다른 제자들도 함께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함께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구역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 때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 자체가 무리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습니다. 우리가 무리를 걸으려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